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어제부터 우리 여전도에서 나오셔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소리 막 나고 또 하시면서 막 떠들썩하고 라는 그런 막 소리를 들으면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모처럼 풍성해졌습니다.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어릴 때 교회 어르신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막 전날 모이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했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 기쁨들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풍성히 살아나길 원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4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잘못됐을 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둘째는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자. 그리고 셋째는 예의를 모르는 자. 그리고 넷째가 바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인물이 바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공자는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감사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그 기반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족들이나 너무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걸 젊은 친구들은 손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깝다고 여길수록 감사를 잃어버린 채 상대의 존재와 그로부터 받는 후일을 당연시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관계에 있어서 피로감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해도 쟤는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걸로 아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든 못하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무뎌지고, 그래서 오히려 당연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왜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시지 않느냐? 왜 더 많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왜 더 완전한 것으로 제게 허락하시지 않느냐? 짜증스러워 할 때도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전에 자신이 예배를 드렸을 때 누렸던 그 감격들을, 그 은혜들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요, 매 순간 영적으로 심각한 결핍을 느낍니다. 요즘 따라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영 아니야. 왜 그러겠습니까? 이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기초인 감사가 없이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쓴 시편 50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셨죠? 감사가 전제하지 않은 예배,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감사가 곧 뭐다? 예배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혹 감사가 결여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예배처럼 다가오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다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곧 예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감사가 예배의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개신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부 1문에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곧 예배의 정신이자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불리는 정경화 씨를 아실 겁니다. 10년 전에 이 정경화 씨가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경화 씨가 손가락 부상으로 몇 년간 연주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주에 올라갈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 정경화 씨가 지난 몇 년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오히려 연주에 더욱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녀는 사회자에게 말하기를 자신과 같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은 두 가지,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 정경화 씨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일반 대중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견지할 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도의 생활 방식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감사가 곧 예배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감정이나 정서가 아닌 바로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로서의 감사란 여러분 단순히 나는 감사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걸거나 감사의 감정과 정서를 억지로 고취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계발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걸 거울을 보고 계속 자기 암시를 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23절 말씀 하반부에서 감사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뱅의 시편 주석을 보면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을 죄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칼뱅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정서와 감정으로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쓴 단편 우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푼 몇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폐인이 다 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하반신 장애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하반신 장애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이러고 사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지만 이렇게 걸어다닌 듯 도대체 뭘 해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 번번인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어.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술집 접대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접대부의 생활을 깔끔하게 정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남자들 사이에서 술에 취해 희롱당하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또 물으셨어요. 너 왜 이러고 사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진짜로 당신 나를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바닥을 떠난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갈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과거 예수님께 고침받을 당시에 분명히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하반신 불수에서 다시 걷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그 천대받은 삶을 살았던 술집 접대부가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새 출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잘 갖추어진 이 예배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즉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이야말로 감사의 참된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곧 순종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의 예배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옳게 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가 곧 예배인 세 번째 이유는 성도의 예배는 환난이라는 그 환경에서 가장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포도를 틀 속에 집어넣고 짓눌러서 이 짜내는 것, 이 완전히 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 몸과 마음을 으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성도가 바로 그러한 극심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쓰신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015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사형을 언도받고 949일 동안 감옥 생활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2017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위로를 담아서 쓴 책이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책이에요. 이 목사님의 고백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분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주일인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죽을지, 생전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극한의 환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은 바로 그 극한의 환난 중에서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편안하게 이렇게 드린 예배, 그런 예배 속에서 예배의 가치를 못 느꼈는데 그 예배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누구도 핍박하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저기 북한의 어느 마을 지하에서 잡히면 무조건 처형을 당할 위기 속에서도 너덜너덜해진 이 쪽지 한 장의 복음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예배에 가깝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환난 중에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도 높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중에 계신다면 환난은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순간 온전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때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신다 불평하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 온전히 응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감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이 서화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